연속 강해로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39절로 되어 있는데 38절, 39절, 40절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의 특이한 필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측근에서 같이 다니던 3인방이 있는데 그 3인방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같이들 많이 다닌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만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선포하실 때마다 이 세 사람의 제자 중에 한두 사람씩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진행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죽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5절에 어떤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선생님, 우리들을 선생님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면 우리들을 좌우에 아주 요직에 좀 앉혀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해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 9장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뒤에 38절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혼자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무명의 귀신 들린, 무명의 인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께 고자질 같은 비슷한 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예고된 다음에 제자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에서도 핵심 요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직도 이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요한이 사용하는 소위 1인칭 복수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요한은 요한의 개인의 생각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대표해서 그 12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특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 받은 바 은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떤 의식이 생겼냐 하면은 이 제자들은 독점 의식이 생겼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의 특별하고도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이게 감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감사의 이 마스크를 벗어버린 거예요. 3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또 이 당시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생활하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근데 이 감사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이 제자들은 모든 사역이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 속으로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오늘 그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귀신을 내보내는 것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 그 제자들은 이미 뭐예요? 앞에 자기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도 아닌데 누가 그 귀신을 내쫓는 걸 보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독점해서 하는 건데 왜 엉뚱한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가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요, 실패했다 한들 그 실패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안 되는 일도 있구나. 이걸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거구나. 그런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 쟤는 돼?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뭘로 넘어가요? 시기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넘어가요. 이 시기심에 대한 스토리는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모임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이 70인 장로들이 이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결석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엘닷이라는 사람하고 메닷이라는 사람은 거기 결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 결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소년이 이걸 보고, 이야, 이거 희한하네. 그러고 쫓아가가지고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있는 데 가서, 아저씨, 저기, 이 빌닷하고 이 메닷이라고 사람이, 이거 뭐 장로님들처럼 막, 예언도 하고 막 영적 충만해서 야단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2인자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누리는 특권은 엄청난 감사 제목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모세에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며 이르되 내 주여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왜 결석하고 그런 애들이 저렇게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하는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가 독점해야 될 건데 왜 저 사람들이 합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래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래서 시기해요. 자, 독점의식은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누가 하게 되면, 내가 없는 건 누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안 나오고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독점의식이 생기고 시기심이 발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복음을 극히 제한하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이 권위를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신앙의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삶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음 선교의 역사는 다르게 사역하는 사람,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하고 다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라도 예수님과 12제자의 목적과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반대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 그룹이 아니라고 해서, 네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사역을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나하고 같은 계열에 있지 않다고, 또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눈에 좀 안 찬다고 해서, 또 전통적으로 또 병칙적으로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렇게 막 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감사한다면, 누가 어떻게 전해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면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에 깔려있는 의미는 인종이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복음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르네. 우리 스타일하고 좀 다르잖아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전통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들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문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들고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야, 뭐하노 너가?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매여서 복음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좁아 터진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아파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답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넘을 산이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이거 제자들이 왈가왈부를 노릇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었다니까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했으면 됐지. 뭐 제자들이 이건 되냐 안 되냐 뭐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요즘에 얘기하고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단 식별 능력이 인간에게 사실은 없잖아요. 없어요.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 정죄하시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짜는요, 이 마귀도 알아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성령의 역사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대. 너 가짜다 이거야.
스게와 7 아들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누가 알아보느냐? 아키가 알아보고 내가 다른 건 알겠는데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그래서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님을 거론하고 들이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럼 사용해서 오늘 귀신 쫓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칭찬했다면 그럼 주여 주여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좁은 마음에 이 좁아터진 마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다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름 모를 그 사람 안에서 효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 주신 의미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에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독점의식을 책망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적을 행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누군가가 나를 모독한다 하더라도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다음으로는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사단과 대항하여 싸우기로 동의했다면 서로 같은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소위 spell out, 그래서 God spell이에요. 우리가 말로 해서 선포돼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아무리 우물우물하고 있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보다 더 넓은 의미의 복음의 역사를 지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방향과 의도하심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왈가왈부할 건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금하지 말라.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같이 하는 자로, 같이 지지하는 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나하고 좀 다르더라도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아, 그 교회가 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나를 통해서만 하고 꼭 내가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에 우리가 잘못 취해서 살면 독점의식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쓸데없는 예수쟁이의 우월감으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됨에 대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독점의식과 시기심과 복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양태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감사의 마스크를 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통하고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요즘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으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감사의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